치유 집회가 금요일 날 있어요. 금요일 날 치유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치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만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치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많은 집회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한다는 것, 어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날이 오늘 나의 카이로스 때가 열린 해라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응답받는 열쇠예요.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그 때가 오늘 열어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 가운데 오늘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자들에게 그러한 때가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갈수록 이제 성령학교 이제 오늘 3시가 넘어서 또 끝났어요. 저희 교인들은 정말 성령학교를 좀 꼭 하셨으면 좋겠고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제 사역의 꽃은 모세오경이고 제 사역의 핵심은 바로 성경의 맥잡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되신 분들은 꼭 성경의 맥잡기를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면 오늘 설교도 다 들리거든요. 어딜 보냐면 오늘 말라기 잠깐 펴보세요. 말라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녁에 무슨 설교를 할지에 대해서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항상 수요예배는 원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제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오늘 원망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제가 오늘 뭘 잠깐 보려고 하냐면 여러분 밑줄 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 둘, 셋, 넷, 5구절을 밑줄을 칠 텐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무지해요. 영적인 무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치신 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아닌가. 1장의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까지 읽으셨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첫 단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것을 믿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첫 번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죠. 그런데 뭐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말라기는 영적인 암흑 상태에 이제 들어가는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영적인 암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지금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 6절입니다. 말라기는 다 보지 말고 제가 읽으라는 구절만 일단 보시면 돼요. 1절, 2절과 1장 6절을 보시면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주님을 멸시한 사람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나 주님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의 나타나는 행함이 즉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텐데 믿음이 없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나가지만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점이에요. 마치 뭐같이 라오디게 교회에 그들이 나는 부자라 그러나 영적으로 수치스럽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영적으로 눈먼 것을 모르듯이 실제적으로 그 라오디게 교인처럼 말하기도 지금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 근데 어떻게 멸시했느냐고 말하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주를 더럽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넌 정말로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8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희생제물을 드린 것이 악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악을 선으로 생각한 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우리가 악이라고 볼 수 있는 주님의 시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이런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기도응답도 막혀요. 9절에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9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그 기도나 그 예물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깨끗하는 자에게 깨끗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네가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나도 너를 멸시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 주님께 보이는 우리의 믿음,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더러운 떡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병든 것, 저는 것,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들도 그것들을 받고 또 주님 앞에 제단에 바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심는 자에게 긍휼 여김을 받을 것인데 은혜만을 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내가 너희 중 하나님 받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충격적인 말이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 교회에서 이 구절 읽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겠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으로 받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잘 모르는, 오히려 우리가 불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심각한 것은 진리에 대한 무관심뿐 아니라 영적인 무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빛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무지가 깨져요. 차라리 초신자들은 배우면 되지만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선입견을 갖고 또 잘못된 믿음으로 오히려 딱딱해진 혼적인 틀들이 더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종교성이 더 무서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 깨지는 게 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게 은혜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들의 영적인 무지를 주님께서 빛을 비췄을 때 그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빛을 영접하면요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빛을 비춰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지금 이렇게 영적인 무지가 있어. 이름을 멸시하였냐 몰랐을 때 이렇게 주님이 뭐 때문에 내가 나를 멸시한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데 빛이 비쳤을 때 이것을 어찌할 거야 심령으로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은혜가 있는데 빛이 비쳐도 어둠이 이 빛을 못 깨달을 때가 있다니까요.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못 깨닫냐? 자 봐보세요. 이거 펴놓은 상태로 손을 딱 잡고 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을 보세요. 바로 좀 넘겨보면 요한복음 1장에 좀 무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1장에 5절에 한번 봅시다. 5절. 자, 5절에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깨달음이 구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 때 왜 걔들이 다 구원 못 받았어요? 그들이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은 깨닫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영적인 깨달음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고, 영적인 깨달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좋아요. 무지한다고 칩시다. 라오디게 교회처럼 영적인 실상을 몰랐잖아. 라오디게 교인들은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었잖아. 좋아요. 예수님이 책망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그런데 뭐라고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이기는 자 이런 상급을 주겠다. 그 말을 성령이 교회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면 그것이 그 깨닫는 것이 은혜가 되고 그 깨닫는 곳에서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못 깨달으면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너희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보세요. 두 가지 지금 영적인 무지가 있었어요.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3절입니다. 2장 13절.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며. 이제 여러분들 그 위에 구절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것은 그것만 보여드린 거니까 전체를 다 안 읽었지만 어쨌든 뭘로 인해서 내가 봉헌물도 받지 않고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뭐냐면 또 몰라요. 14절에. 자 14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보세요. 우리 대답 뭐요? 이거 어찌 됨이냐?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주를 받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헌물을 주님이 안 받지? 왜 축복을 못 받지? 그냥 몰라요. 그냥 왜 그럴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이 등요 내 길이 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그 빛으로 나의 어둠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그 빛대로 우리가 행하고 명령하신 대로 준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약을 하면서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글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방주를 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무지요. 어찌 됨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안에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왜 그랬냐? 왜 내가 너의 봉헌물을 안 받줄 아냐? 이런 것들이 설교를 통해서 빛 가운데 제시될 때 우리가 또 깨달아야 돼요. 17절 읽어봅니다. 제가 오늘 뭐 설명을 해드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무지들을 한번 보자 이 말. 내 모습은 아닌가. 자 17절에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보세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그래 네가 괴롭게 했다 이거예요 나를.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점검해 보는 요소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을 아프게 하면서도 나의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누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괴롭게 합니까? 누가 주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말 하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은 이웃과 또 이웃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을 흘러보냄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주님께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나를 멸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보면은 네가 원망하느냐? 그 원망이 뭐냐면 영적으로 어떻게 이끌어지냐면 주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나옵니다. 네가 정탐꾼 사건에서 정탐꾼 보고를 듣고 원망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가 언제까지 내 이름을 멸시하겠느냐? 그 원망을 들으시고 언제까지 나의 이름을 멸시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은혜 이때까지 해왔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그 이들을 다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영적인 무지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3장 또 8절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에서 또 우리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3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 돌아가? 저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역,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오는 사역,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오는 사역인데 주님은 너가 이제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돌아오랍니다. 네가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때 더 심해지는 거 아세요?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4장 3절 3절부터 자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4절에 읽어보면 자 4절에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진리를 돌이켜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그 진리대로 따를 수 있도록 방주를 예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3절,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러기 때문에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계시와 조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옳은 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에 빠져버리거나 정말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비춰줄 빛이 없어요. 영적인 무지를 보여줄 거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믿음은 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참 믿음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영적인 무지가 있으면 이 무지를 깨우쳐줄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에 돌이켜 허탄 이야기를 쫓는 마지막 때 사람들의 그런 어떠한 그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죠. 불법이 성해지죠. 그래서 이런 불법이 성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제시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연쇄적으로 다 다른 계명, 다른 사람의 계명, 더 듣기 좋은 소리들, 기복신앙과 번영된 소리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 교훈하는 것,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좋은 설교만 들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주님 지금 너 날 멸시하고 있어. 너 나 지금 대적하고 있어.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도 너는 왜 대적하지 않았다고. 우리 믿는 자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지금 그 모습들을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이 6가지 질문법을 통해서 나는 진짜 그러지 않았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영역들이 있으면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돌아간 제법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을 트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펴시기 바랍니다. 뭘 펴요?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만다면 오늘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오늘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라오디게 교회야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 교회는 마지막 교회를 말해요. 그 교회는 인류의 마지막 교회를 말합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는 전혀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계시록 3장 잠깐 배워보세요. 라오디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읽기만 해볼게요. 오늘 말라기하고 똑같아요. 말라기하고 라오디게 교회가 연결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생각 저한테 알게 하신 거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14절에 에서보드 사빌라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 교회가 오늘 나의 신앙의 실상이 아닌가.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자, 이 교훈의 영적인 실상과 아까 말라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게 이 모습과 그럼 나의 모습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우리는 깨어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겸손하게 그 빛에 비춰보면 아직도 영적인 무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그 길을 비춰주고 무엇이 의의 길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이 참 길인지 계속 우리가 갈망하는 자에게 그 길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단도 빛의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요. 마지막 동성애 악인데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도무지.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를 떠납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입니다. 도무지 말씀의 기갈입니다. 동으로 서로 말씀을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클릭만 하면 모든 말씀으로 내가 체험을 받고 믿음이 설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모든 말씀이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위로부터 주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로 인도함 받는 그 은혜가 우리의 겸손함 가운데, 우리의 순종함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비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비치사 은혜 주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비치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복이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눈이 열리고 귀가 듣고 들리고 오늘 성령이 라오디게 교회에게 말한 것을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자라. 영적인 실상, 영적인 수치, 이 모든 것들을 몰라요. 왜냐하면 보는 것만 쫓아가는 삶이고 교회 생활만 하지, 종교 생활만 하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그래서 그 뜻이 우리를 보호하고 진리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진리로 인하여 양식을 우리가 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건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을 여시고 속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영은 죽어가서 하나님의 낯을 들지 못하는데 여전히 교회 생활하면서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 미지근해집니다. 나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아비나답에서 20년을 언약궤를 모셨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오히려 손자들이 베레사우사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르니까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돼요. 낮추고 시험하사 하나님이 소를 뛰게 만들어요. 낮추고 시험해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나 우리가 그 명령을 할 때, 뜻을 할 때, 또한 주님을 사랑할 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낮추고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그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뜻과 진리 가운데 날마다 마리아처럼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면 안 되고, 빛이 우리 어둠을 비치고 어둠이 파쇄될 수 있도록 그 빛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빛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말라기 그 무지, 영적인 무지 가운데 계속 주님께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주님 그렇습니까? 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내 주님 성가대하고 주님 찬양하고 11조하고 주님 목회하고 주님 내가 반주하고 내가 주님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나온 줄 아십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대로 성경생활, 신앙생활을 한다? 성경대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귀신까지 쫓아내고 막 흥분돼요. 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나 주님 인정하는 사람이야. 나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나 이 천국에 가. 근데 발람처럼 탐심이 싹트고 또 불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해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 그날 이르러 내가 널 도무지 알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영적인 무지를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서서 밝히 이르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어디로부터 온지를 모른다. 다시 말해서 어디로부터 온지 모른다는 건 뭐예요? 네 소속이 그리스도의 몸이냐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교회의 교인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이 되어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지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소속을 잘 점검해야 돼요. 마지막 때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고 나는 그분의 다시 말해서 그분의 명령이 나의 생명이고 그 명령대로 머리의 말대로 순종하는 지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사랑이 그래도
그래도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다 안 보냈다? 보냈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표현을 버리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립니까? 우리가 당하도록 스스로 주님의 보호막을 벗어날 뿐이지. 죄의 종로로 돼서 마귀가 좋다고, 하나님 싫다고, 주님은 끝까지 붙잡고 싶지만 계속 음성을 주고, 하지만 계속 세상이 좋아서 벗어날 뿐이지. 주님이 라오디게 교회도 여전히 편지를 보내서 너 칭찬할 거 하나도 없고 너는 오직 책망할 것만 있어. 너 이렇게 살다 지옥이야. 이 교회 친구들아, 너 일단 지옥이야.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탁 처방전을 줘요. 18절에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하고 흰옷하고 안약, 이건 했잖아요. 19절에 어쨌든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 뭐랍니까? 회개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주님 어떻게 돌아가요? 회개가 뭐예요? 돌아오다는 거죠. 영적인 유턴을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왜 회개할 줄 모를까요? 어떻게 하면 회개한 줄 아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언제 알았어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기도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 말씀이라는 빛과 거울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믿습니까? 진짜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요, 참 말씀을 못 들어봤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언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됐습니까?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과 영광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진리를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통은 사랑하는 삶,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거 아십니까? 단순히 듣기만 해서 영광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 그분의 행실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믿을 때 그분의 영광을 나사로처럼 본다 그랬어요. 그 영광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이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요,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을 봐요. 연기가 문지방이 가득 차서, 성전에 가득 차서 그 영광을 보며 엎드려지며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영광 앞에 나의 어둠이, 그 무거운 영광 앞에 내 죄 있는 자들이 감히 주님의 낯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인해서. 그 영광을 봤을 때 거울 같은 그 영광, 빛 가운데 그 영광이 나의 죄와 어둠들을 확 비출 때요, 그 빛을 깨닫고 그 영광들을 보는 자들, 눈을 열어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은 그 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둘째 아들이 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봤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죄를 인식하는 게 있어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려면 뭘 비춰야 돼요? 거울을 비춰야 되고 빛을 비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참 말씀을 들어봐야 참 믿음이 생겨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다시 말해 참 말씀에 머무르는 그런 진리의 부흥이 와야 회개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단순한 찬양의 부흥도 아니에요. 기도의 부흥도 아닙니다. 물론 함께 와야 되지만 진리의 부흥이 오면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야 오래가는 것입니다. 내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고 다시 한번 진리를 인해서 다시 한번 진리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요.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성도들아 회개하라.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다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말해서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순종하기를 또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그 영광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진짜 깨달음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고 그 지혜 가운데서 여러분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말하면서 그들의 실상을 3장 20절에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우리가 말라기도 읽어보고 라우디게 교회는 읽어봤죠. 근데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심각한 상태다. 왜? 이 구절을 보니까 주님이 마음의 안에 있습니까? 마음 밖에 있습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언제 재림 때 우리가 모세오경 한 사람들은 넘어가지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어떤 자를 데려가시요? 붙어있는 자를 데려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우리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요?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는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그 성령을 통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담대함을 얻어요. 그 담대함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 어떤 확신과 담대함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마음속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살고 싶은데 지금 라우디게 교인들은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하라고? 네가 나의 음성을 듣거든 문을 열어라. 회개문을 열어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돌아가리까? 여러분 그 영적인 무지를 파타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역이 저희들 사역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참 빛을 비춰주면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저는 그래요. 이 복음이 어떻게 많은 사람을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을까? 회개할 수 있을까? 항상 형광등과 전구와 태양으로 비유를 했어요. 교회가 참빛교회, 큰빛교회 굉장히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진짜 빛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 빛교회는 아니지만 뉴비전 교회지만 빛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계시겠죠. 그 죄인에게 참빛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어떤 자는 진짜 하나님의 빛이 그 깨끗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어두운 빛이 되는데 그냥 형광등인 거죠. 또 어떤 교회는 그냥 백열전구 수준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 광선 같은 에너지 근원인 태양을 비춰줬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 참 말씀을 참 빛을 비춰줬을 때 그 어둠들이 인식이 되고 죄가 인식이 되어서 회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참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론의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다 하시는 것 그분을 아는 만큼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는 그분을 아는 만큼만 우린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계시하기를 원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어두운 자들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계시하고 또 그들이 순종할 때까지 순종을 할 때 또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 말씀을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진리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고 먼저 옳은 데 있음을 통해서 옳은 데 자기가 있어야만이 그 빛을 비추고 많은 사람 또한 옳은 데로 돌이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우리가 정말 문을 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자복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습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 읽으면 이거 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요한일서 자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구하는 마음 많이 읽어봤지만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많이 봐도 이걸 다 외우는 사람이 없다. 우리 저기 이광희 사님 다 외웠어요. 이거 많이 봤잖아. 어떻게 두 가지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뭘 얻는다? 이미사님 담대함을 얻는. 수없이 들어도 이것을 계속 맴돌면 안 돼. 이제 이거 여러분 읽었잖아요. 다 외우셔야 돼 이거를. 이게 외워져야 돼요. 이제 이것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거 저는 했어요. 근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정신을 정확하게 집중하면서 이 부분들을요, 내가 하나님 말씀도 외운 만큼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가 나중에 날 유혹해. 3번 유혹한 거죠. 근데 잠깐 마귀야. 성경 좀 찾아보고. 이렇게 생각나는데 찾아본 다음에 마귀한테 말합니까? 즉시 말하려면 암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체질이 돼야 돼. 체질이. 말씀도 외워야 돼요. 유대인처럼. 자, 그랬다 보면 이걸 저는 외우고 있으니까 딱 생각이 나요. 아, 먼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 때요. 담담이 생기고 23절에 그의 계명은 뭐냐?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24절이 답이죠.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 자,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이 지금 그들 안에 거해 있습니까? 안 거해 있죠. 문 밖에 서서 있죠. 다시 말해서 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걸 아는 것이고요. 믿음을 점검하는 것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가 버리운 자다.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 고린도후서에 보면.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떤 상태다? 심각한 상태다. 여러분 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막연한 구원의 확신은 거짓말이지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분바되었고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았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영광을 보지 못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빛이라는 걸 모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거울이라는 걸 모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설교만 듣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어둠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책망하며 그렇게 여러분 의의 길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 주님이 오죽해서 문을 열어라.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고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하나가 되자.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즉 순종하여서 나와 하나가 되자. 주님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주님 내가 돌아가리까? 그러나 오늘 순종하고자 할 때 다시 말라기 3장 7절 어떻게 돌아가리까? 답이 뭐라고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지금 11조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간지 말해줄까? 자, 8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어떻게 주님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속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말하는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주님이 또 설명해 줍니다. 문을 열고 내 음성 문을 열어라. 지금 음성이 들리는데 문을 연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또 순종할 때 어떤 일을 하냐. 자, 8절에 답을 가르쳐줍니다. 니들이 떠나 있는 것이 뭔지, 왜 도적질한 자가 됐는지. 자, 어떤 것을 도둑질했냐. 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청지교식을 갖지 않고 그 규례에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주님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인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회개라는 것은 아까 그랬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반석을 깨트린 방성이 같지 않냐. 불 같지 않냐. 모든 걸 때문에 불 같지 않냐. 그 능력이신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함을 통해서 불이 됐건 방망이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능력이 될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 가운데 나의 죄를 인식하며 그렇게 회개하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전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또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명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9절에 어떻게 되냐? 니들이 도둑질했으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자, 9절에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다는 게 강조점이에요. 내가 11조를 네 안에 착취하겠다는 게 강조점이에요.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것은요, 섬기는 법이고 그 마음이 어떤지를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네가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럼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하늘에서도 보물이 없어지는 걸 쌓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죽했으면 직설적으로 도둑질했다 그러겠습니까? 주님은요, 사람들 기분 어쩔까 몰라서 사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말라요. 네 도둑질 있다 이 동놈아. 그렇게 그러면서 축복을 어떻게 주냐? 11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리는 음성으로 딱 해주면 좋지만 이렇게 안 들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음성이 너 11조를 얼마를 떼먹고 그러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안 말해줘. 그냥 냅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네 사업을 어떻게 해보고 또 뭡니까? 포도나무 메뚜기를 한번 금해서 토지소산을 못 먹게 이렇게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게 만들어봐. 그럼 뭐예요? 그게 음성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시니까 좀 더 자세하게 그 선지서 옆에 저기 어디냐면 아모스 장봐. 아모스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모스가 좀만 넘겨. 아니 4장이죠. 4장에 자 한번 6절에 봐보세요. 6절에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석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고 회개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양식이 떨어지게 해봤어요. 근데 안 돌아와요. 또 8절에 시작. 8절 시작.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안 돌아요. 또 음성을 줬는데 환경을 통해서 음성을 주는 거예요. 또 9절에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징하게 안 돌아오죠. 그죠? 오죽 계속 10절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전염병을 보내봐도 넌 안 돌아오지? 11절에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 그럼 12절에 뭐라고요? 시작.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거듭 임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 그 자체시고 우리가 항상 전기가 이렇게 스위치 주파수를 맞추면 수많은 전파들이 보이지 않지만 있듯이 주파수를 딱 맞추면 그 음성이 들리듯이 주파수 안에 전파가 잡히고 음성이 들리듯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듣고자 할 때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뭡니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보세요. 또 도둑질 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면서 이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이렇게 계속 반문하는 것들 볼 수 있죠. 주님이 계속 말라기 선자에 보니까요. 계속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볼게요. 말라기 3장 13절. 말라기 3장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완악한 말로 또 주님을 대적했는데 언제 제가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여러분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 안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주님을. 이민수자님 완악한 말로 주님 대적하셨습니까? 근데 주님이 대적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게 뭐냐면 우린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완악함을 대적하겠습니까? 감히 여호와 이름을 누가 망령되이 일컬으며 누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네 행위를 보니, 아까 그랬죠. 라우디게 교회, 내가 네 행위를 보니, 네 믿음을 보니.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세 가지, 우리의 고백,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그 믿음 3요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또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데 말로 주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로 어떻게 대적했냐? 자, 그 완악한 말로 대적했냐? 자, 그런데 일단은 13절에 자, 여러분 말이 왜 여기서 주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냐면, 여러분이 무심코 뱉은 말도 여기서 뭐 주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말한 대로 심판하신 분이세요. 행하다는 말에 말한 대로가 들어있어요.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행하겠다. 우리가 주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말을 들으시고란 말이죠. 자, 일단은 14절 읽습니다. 어떻게 대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14절에 마지막이죠.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위에 11조가 나왔지만 11조 하는 사람은 굉장히 형편이 어렵고 11조를 안 하지만 교만한 자도 잘 되고 악인도 형통하다. 이거 보니까 내가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냥 교회만 다니고 꼭 굳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는가? 굳이 순종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등의 주님을 대적하는,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말이다. 자, 15절에 여러분 완악이란 말은요, 우리가 그러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완악하지 마. 그 완악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유혹을 받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 시편에 보면 너희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어둠의 역사, 마귀로 인해서 마음이 미혹되어서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죄의 유혹을 통해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여기서 지금 이 완악한 말이라는 것은 미혹을 당한 말이겠죠. 죄의 유혹을 통해서 그 양심이 완악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 양심이 지속되다 보면 화인 맞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양심 가운데 지금 이런 상태에 빠지면요, 이런 완악한 말 하고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완악하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말이 왜 이렇게 무섭냐면 지금 우리가 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위에 11조는 우리 어떤 규례, 또 우리의 물질적인 생활, 또 2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말도 나오죠. 또 우리가 보면은 지금 또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멸시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영적인 무지들이 예배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이 세 부분에서 영적인 무지들을 전부 노출시키고 있어요.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특별하게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했다. 마지막에 이 말을 제가 어디서 봤냐? 자, 어디를 보냐면 유다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은 한 장짜리인데 심판장입니다. 그런데 자, 14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중에 일찍이 무두셀라, 즉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에녹의 무두셀라를 낳게 하시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다음 300년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에녹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세요. 재림 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심판의 기준을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서는 경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인데 벌써부터 재림의 장면을 보여줘요. 에녹 다음에 누가 태어났어요? 노아가 손자로 태어났죠. 노아 때는 그냥 물심판을 보여주는데 에녹 이전에 노아 이전에 에녹은 벌써부터 재림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림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텐데
수많은 거룩한 자가 재림할 때 어떤 장면? 15절에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주를 거슬러 한 모든 뭘로 심판한다? 완악한 말로.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심판한단 말이죠. 자, 잘 들었죠? 나오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한다? 정죄한다. 심판의 기준은 경건이다라고 말하면서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겠다. 자,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합니까? 말로 정죄함을 안 받았어요.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단 말이 어디 나왔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거 그대로 펴놓고 마태복음 3장 23절 34절부터 자, 봐보세요. 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데 이유는 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35절 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당연하겠죠. 그 다음 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라. 왜 신문을 받냐면 행한 대로 들린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데 35절 37절에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까 완악한 말로는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있잖아요.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말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완악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빛 가운데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무지를요, 빛 가운데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어의 생활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유다서 1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서 1장 15절에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16절에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우리가 설사 이런 말조차도 원망하는 말, 불만을 토하는 말, 주님 앞에 이 원망이라는 것, 불만을 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멸망을 자초하기 가장 지름길이라는, 우리가 굉장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부분 같지만 성경은 수없이 야고보서 5장 9절도 잠깐 봐봐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한 가지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죄에서 구원했단 말이죠. 문설주에 피를 발랐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홍해를 통해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떡을 먹고 음료를 먹고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광야 생활 가운데 다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왜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디 한번 봐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읽고 5절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뭘 당했다? 멸망을 당했는데 뭐 때문에 멸망을 당했냐? 6절에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는. 그들이 악을 즐겨했는데 그것이 악이라고 말해요. 그 믿음 없음, 즉 원망이 악이라 말하고 불신이라고 말하면서 7절, 8절, 9절, 10절 가운데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7절에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 음행입니다. 세 번째 9절에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여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13장부터 14장 10정탐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란 말이 무익한 말이 신문을 받고 그 말로 정잠을 받기도 하고 의롭다함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것이 완악한 말로 원망을 하며 불만을 토하는 것이 그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대적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는 것 같지만 나를 창조하신 분 또 뭐예요? 모세를 아론을 원망할 때 너희가 누구한테 그를 원망하느냐? 그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나를 원망하는 것이고 바로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주님이 그런 위임된 권세 아래 니들이 그들을 원망하는 것은 나의 말씀을 원망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 가운데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보세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를 통해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합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교훈을 줍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분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깨달음이 구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던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계속 이러한 말을 통해서 또 규례를 떠나서 어떻게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러나 진짜 이러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이 상황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다. 아니요, 더 심해지고 더 불법이 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며 이상이 희귀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면서 진리를 떠나 헛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막연한 신화와 그러한 헛한 얘기를 따르며 사람의 계명과 장로 유전과 전통이 더해져서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히 마지막 때 우리가 참 말씀을 들어야 참 빛으로 참 거울로 우리의 어둠을 비춰내고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인식하며 회개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돌아오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참 말씀이 선포되는 게 즉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종교개혁의 열쇠인 것입니다. 무엇이 너를 더럽게 하느냐? 무엇이 너를 깨끗하느냐? 우리를 깨끗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갱신을 깨끗하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만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선줄하라 거냐? 너희 원망하는 말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만을 토했던 말 그것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또 그것이 그 원망하는 것들이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인이 형통해도요 하나님의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결국 주님을 아는 자 다시 말해서 말라기 표입니다. 말라기 3장에 이렇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교만한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잖아요 하면서 16절 주님이 너희가 바로 나의 심판을 이해할 때 자유함을 느낄 것이고 나의 사랑과 공의를 할 때 너희의 더 원망이 그칠 거야. 내가 그것을 말해줄게. 16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뭐하고요? 분명히 뭐하고요? 들으시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말을 들으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원망에서 40년이 되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뺑뺑 도는 거예요. 38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자, 그래서 뭡니까? 주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쩌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렇게 나가는 자. 그러나 18절에 주님이 내가 심판 때 그들의 죄를 물을 거야. 내가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생각을 선악간의 심판으로 오실 때 은밀한 인과 모든 행위를 심판하러 올 거야. 18절 시작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나타나는 것들은 오묘하나 하나님의 속한 것들은 분명히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최후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이제 숨은 뜻조차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칠 텐데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영적인 무지 라우디게 교인 같은 나의 영적인 무지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참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돌아가리까?
이게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심령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엎드림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자에게 영광이 보인다? 순종하는 자에게. 진짜 주님이 어떤 음성을 설교를 줬을 때 순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주님 명령대로 행한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고 더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다 무지하잖아요. 예? 정리하자면 1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2번,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멸시하나이까? 3번, 또 뭐예요? 어떻게, 이게 어찌 됨입니까? 왜 우리의 봉헌을 받지 않습니까? 4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말로 여를 괴롭히고도 내가 언제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5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님 것을 도적게 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까? 6번째, 언제 우리가 주의 말로 우리 주를 대적했습니까? 언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너는 언제 주의를 대적했습니까? 이 질문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회개하며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이, 그랬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생각은 결국 근원의 마음에서 출발한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정원처럼 가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이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바꾸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 더러운 마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함께 행하는 자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믿습니까? 자신의 영광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를 깨트리며 우리가 또한 우리의 말, 원망하는 말을 그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며 무슨 말을 하는지 뭐 하는 것처럼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알아. 즉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래요. 영이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우리 입에서 살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소성되고 치유되고 축복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들을 잘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송호를 높이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 말씀에 계시된 그 영광 아래서 우리가 죄를 보고 그 형상으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형상대로 만져야 될 줄 믿습니다.